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감사 제목을 일일이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일이 많았었는데요. 처음에 우리 후원자 수양회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요일 날은 낮반, 토요일 날은 밤반을 했는데 후원자 수양회를 위해서 강의할 때마다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피후원자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그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맡겨줬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의미를 알면 가치가 느껴지고 그 가치를 알 때 우리 헌신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후원자들이 그 중요한 그 귀한 기회를 맡기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잘 섬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양육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교회 와보신 분 알겠지만 교회가 꽉 찼어요. 지하에는 교사 아카데미 한다고 모여있고 1층에는 또 우리 하프팀이 강사 교육을 위해서 모이고 또 권사의 원례로 모이고 어르신들은 또 소망 패밀리는 당진으로 회 잡수러 가시고 이러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후원자 수양회도 있었고요. 또 장례도 나고 저희 방에서는 성찬 준비한다고 또 모여 계시고 온 교회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요. 참 각자 역할을 잘해주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늘 얘기하지만 저걸 내가 다 한다면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하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 주므로 우리 교회가 잘 건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요일날 성맥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2년 동안 제가 매주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제 목회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분들과 나누다 보면 아픔, 서러움, 고민, 기도 제목, 또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으면서 제가 성도들을 알아가면서 설교하나 이 목회에 대한 그 속도, 강도를 조절하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맥 식구들이 저희 목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도움은 뭐냐면 제가 가르치다가 제가 더 은혜를 받거든요. 이번 주에도 성맥 식기 같이 공부하다가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딱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성전을, 그러면 신약시대의 아버지 집은 어딜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넘어서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엄청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의 자격이 곧바로 주어집니다. 그게 딱 와닿으면서요. 이야,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잔치를 벌리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할 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드렸으면 좋겠다.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이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장과 6장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관한 기록이라면 11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일주일, 정말 죽음 직전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1장부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이미 죽으러 오신 거니까요. 그 다음에 13장까지 쭉 하다가 14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죽는 준비를 하시는데 먼저 앞부분을 보면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죠. 사람들, 제자들은 막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저가 잘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영원히 기억될 거라 그래요. 왜 그렇죠? 죽음을 준비한 거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성령으로 기름 붓는 것처럼 실제로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진정한 메시아 사역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칭찬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있다면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착착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죽음을 준비하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이상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32절을 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성찬식 성만찬을 한 다음에 찬미하며 감람산을 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그 예수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상한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왔고 죽는다고 계속 선포했고, 심지어 베드로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던 그 예수님, 방금 전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살을 찢을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무 확실한 죽음을 앞두고 뭐예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한다 그래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자,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거 아니야,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 뭐예요? 너무 고민이 돼서 죽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실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폴리갑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그분은 이 자기를 화형시키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섭니다. 이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기독교를 버리면 형 집행을 취소하겠다 그러는데, 폴리갑 이분은 까딱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붙인 불은 기껏해야 1시간쯤 타다가 꺼질 뿐이요. 그러나 다가올 심판의 불은 영원하다는 것을 모르는구려. 왜 망설입니까? 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죽음 앞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기꺼이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북한의 우리 교인들이 순교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예전에 도로를 닦다가 그 지하에서 숨어 지내던 그 지하 교인들이 발각이 됐어요. 공산당들이 그들을 죽일 때 심지어 어떻게 죽였냐면, 그 목사님을 도로를 다질 때 쓰는 롤러를 이렇게 위로 깔아뭉기는 거예요. 발부터 이 롤러가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아파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찬송을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온 성도가 함께 찬양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화죠. 사실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나 순교할 때 당당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스데반은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 같은 얼굴로 변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한번 멈춰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그래야 십자가가 더 와닿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앞에 비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긴, 시작하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새로운 시작된 일이 있었는 거예요. 놀라기 시작하고 슬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 성경에 그걸 빼버렸지만 원어에는 분명히 시작되었다. 영어 성경에도 began to be very, 그래갖고 매우 극심한 고통 속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때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었지만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던져질 진노의 도가니를 가까이서 보셨다. 도가니의 아가리를 들여다보셨다. 그 앞에서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이글거리는 열기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 알고 계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다. 둘째, 극도의 악을 대속하기 위해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다. 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선택을 따라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쉽게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은 사람이 수천 수만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당한,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당했던 그런 죽음이었어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면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진짜 두려워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아픔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사실 육체적 고통이 힘듭니까? 마음의 고통이 힘듭니까? 그거 알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서 힘들다. 그런 말 들어봤죠? 직장이 힘든 게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속속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 문제가 어려운 건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사랑하는 관계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인류의 모든 진노의 저주의 잔을 다 받아 마시기 때문에 저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끊어지는 그 아픔이 예수님에겐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당시에 이제 고통하기 시작했고 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결국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자, 예수님이 너무 놀라서 기도를 하는데 몇 번 합니까? 기도를 3번 한다 그래요. 3번. 이 3번 기도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이란 것은 단순히 숫자의 3번 기도가 아닌 거 아시겠죠? 완전수예요. 해결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자,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결국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단은 예수님을 초창기에 시험하셨죠. 언제요? 처음 성령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40일 금식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3번 유혹을 했어요. 그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야, 너 어렵게 십자가 지지 말고, 어렵게 그렇게 하지 말고 쉬운 방법을 택해라,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네 방법을 써라,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과감하게 거절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직전에 다시 와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보여주면서 그 고난을 들여다보게 하면서 다시 흔들리게 하는 거죠. 그 예수님도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너희들 깨어 기도하되 뭐가 원이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베드로가 요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알죠. 마음은 되죠. 얼마든지 난 충성하겠습니다.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드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졸다가 자다가 좀 지나면 3번 부인하죠. 3번 기도 3번 부인. 뭐 의미가 있지 않아요? 결국 베드로는 완전히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철저히 부인한 거죠. 왜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본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기도인 동시에 우리에게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요,
수없는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험 속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이 안 오는 사람은 예수님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안 사니까 시험이 안 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끊임없이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뜻을 꺾고자 하는 끊임없는 시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개의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첫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평생 매 순간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뭘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성맥 수료식 때 했어요. 신앙생활의 두 가지는 감사와 용서라고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끊임없는 시험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도록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봉사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시험을 앞두고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36절을 보십시오.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예요?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진노의 잔이, 하나님의 진노, 죄인들에게 향한 진노를 얘기할 때 이 잔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저주,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앞부분을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은 굴뚝이야.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도 참아. 그런 기도하면 주님 앞에 부정할까봐 그런 거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내놓는 게 기도예요. 못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안 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럼 사실 쉽게 해서 누구 죽이고 싶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냐? 아니, 다윗이 막 저주를 퍼붓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앞부분이 안 나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가면요,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제일 많다 그래요? 들어봤겠죠? 기독교인이 제일 많대요. 왠지 아세요? 기독교는 자기가 정한 이 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지. 네, 좋아요. 근데 나는 여기거든요. 이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난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셔야 돼요. 그걸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딱 조정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1절을 보세요. 3번 기도했어요. 말이 3번이지 끝까지 기도한 거죠. 얼만큼 기도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막 복수 걸고 기도한 거예요. 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은 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하기 원하니까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결론이 났어요. 뭘까요? 41절을 보세요. 41절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 그만되었다. It is enough. 충분하다. 끝났다. 이제 뭐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 고백한 것처럼 딱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바울이 염려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네가 구한 대로 될 것이다. 아니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응답은 사실은 내가 기도했을 때 신기한 평강이 나를 지배해서 금방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혼란스럽고 아파하고 죽겠다고 했는데 신기해,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져. 미쳤나? 왜 이러지? 내가 돌았나 보다. 이럴 정도로 신기한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안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 말씀도 안 했고 그냥 됐기 때문에 응답 안 된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실패한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응답이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대요. 뭘 얻은 거예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었지만 부활이 응답으로 온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 우리는 안 죽는 것만이 최고인지 알아요.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 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최고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것은 뭐예요?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인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막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고쳐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죽었을 때 살아나는 기적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을 경험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당장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죽겠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아.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이 전혀 나를 신경 쓰게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진행하시다가 주는 거예요. 바울도요 3번을 기도했지만 응답 왔어요, 안 왔어요? 이 가시를 옮겨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 안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결국 가시는 남아있는데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실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에게 가장 확실한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 간절히 주님 이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 문제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응답하지 않을 때는 더 진짜 확실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줬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뚜벅뚜벅 다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42절 보세요. 42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다음에는 한 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망설임이 없이 이제 뚜벅뚜벅 십자가로 걸어 올라가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 죽고 맙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죽음의 길로 순종했을까요? 왜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사실 그분은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죄를 져야 죽는 거예요. 죄를 져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죄를 져야 죄의 벌로, 죄의 값으로 죽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뜻에 왜 순종했습니까? 본인이 죽어야 누가 사니까?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죽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 죽으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냥 날마다 우리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받지 않아야 될 고통인데 그 고통이 심히 죽게 되었고 심히 고민이 되고 심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친히 나 때문에 감당하셨다. 이게 얼마큼 실제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오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 져줘야 돼요? 내가 왜 양보해야 돼요?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네, 아직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를 위한 삶만 사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꺼이 그래요, 맞아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양보해야죠, 내가 손해봐야죠, 그렇게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리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신데 어떻게 버려요? 근데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아들을 버렸다니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망신을 감수하는 거예요. 아, 사랑이라며, 사랑이 저럴 수 있어? 예,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됨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하랴?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네, 담임 목사의 그 힘과 그 위치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왜?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누가 회복될 수 있다면, 누가 치유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쉽다고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같은 것,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 그런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느껴지는 것만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제 쉬워집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양보가 안 되고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 이 사랑을 알면요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남하고 꼭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기꺼이 져주고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그 희생을 통해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살고,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죄 없는 분인데 안 죽어도 되는데, 피해도 되는데, 거부해도 되는데, 그가 순종한 이유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욕구에 기꺼이 순종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은 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나무에 대한 명령을 하셔요. 동산과 나무에 대한 명령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뭐죠? 에덴 동산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사실 에덴 동산의 그 나무에 대한 명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명령했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그 불순종의 저주와 저주의 저주가 온 거죠. 그 불순종 때문에 저주가 왔어요.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대신 죽으셔서 사실은 그 진도의 제전을 다 받아 그걸 감당하시고 말미암아 저주는 혼자 감당하시고 그가 순종함으로 받을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제 나는 저주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축복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은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앞으로 엎어져도 복받고 뒤로 깨져도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대가로 주어지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사실을 딱 아는 순간 내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는 거,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거나 화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먼 얘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화를 들려고 그래요. 마침 하나님께서 예화권을 주려고 이번 주 금요일 세일 모임 있잖아요. 김인주 하는데 김인주 목사님 이번에 연애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이재수 사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연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뭐 집회 가서 많이 하셨다니까 공개된 얘기예요. 하도 많이 하니까 옛날 애인이 제발 좀 얘기 그만하라고 그랬다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김인주 목사님이 원래 이재수 사모님 만나기 전에 8년을 연애한 사람이 있대요. 같이 CCC 활동하면서 그 여자분 때문에 김인주 목사님 은혜 받고 멋진 일꾼이 돼서 그 74년 엑스포 74 때 여의도에서 총순장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랬는데 이제 서울대 서울대 졸업하고 신학을 하려고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다방에서 김인중 씨는 앞으로 뭐 할 거냐고,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더니 나는 그 길 못 갑니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도 안 받고 1절 교제를 끊더래요. 여자가 무서워요. 마음 변하면. 그리고 막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아니 8년 동안 사귀고 그리고 나를 은혜 받게 하고 나서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본인 교회가 작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혼자 철회를 했대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마음 바꿔달라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상담해 보니까 야, 기도하면 온다, 기도 응답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1년 동안을 교회에서 철회를 했대요. 근데 1년이 지날 쯤에 누가 얘기해 주세요. 야, 너 그 여자 시집간 거 들었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완전히 1년 동안 기도했던 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막 펑펑 울었대요. 막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펑펑 우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쫙 이렇게 뭘 보여주는데요. 갑자기 정말 그 말씀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한 결말, 이게 딱 뜨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이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이재준 사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뭐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모님을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설교 중에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딱 마음을 평안케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기대 좋아요. 이런 남 얘기보다도 우리 교회 제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아주 조심스럽지만 하려고 그래요. 저도 사실은요,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아주 요란한 연애를 했습니다. 총신대하에서 다 할 정도로 요란한 연애를 했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어느 날 뭐 좀 이상하더라고 하더니 나는 목사 사모가 못 되겠다고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싹 변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싹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떡하나. 그러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돌아오게 했어요. 저는 1년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을 기도했어요. 전철 타고 가면서 전철부터 주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총신 뒷동산에 가서 주여 기도를 해서 신학생이 기도했어요. 4학년 때 그래요. 4학년 때. 그런데 결국은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거였죠. 이제는 아쉽지도 않고 미련도 없고 그냥 진짜 신기한 평안, 그냥 저절로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난 이제 앞으로 연애도 못하겠다. 주변에서 뭐 소개해 준다는데 나는
착하고 이쁘고 믿음 좋은 사람하고 만날 거야. 연애를 포기했으니까 하는 소리 했거든. 야,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나 안 해. 그런데 지금 죄송하지만 착하고 이쁘고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근데 이제 이 얘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김인지 목사님이 만약에 그 여인이었다면 자기 목회 못할 뻔했대요. 마찬가지 우리 아내가요, 저랑 너무 달라요. 가끔가다 로또라고 그래. 너무 달라서 로또. 아직 이게 모르는가 봐요. 로또. 근데 다르기 때문에 저의 못 보는 면을 자꾸 봐요.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때로는 잔소리했는데 저는 그 주의 음성으로 들어요. 내가 못 보는 부분, 약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정신이 번쩍번쩍 나거든요. 저보다 착해요. 전 나빠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를 작정했기 때문에 결말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주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애 이 대학에 가야 되고, 우리 애 직장에 가야 되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 직장 사업장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죽습니다. 아니에요. 기도를 하시되, 그 기도하시되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기대하세요. 더 좋은 것, 더 확실한 것,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것, 걱정하지 마. 일단 기도하세요. 어려워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조바심 내지고 초조하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그럴 때 기꺼이 나는 양보하고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죠.